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마태 1장 18절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25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유아 세례받을 왔어요? 그럼 애기 아빠는 본다고 오라고 그러지. 애기 아빠는 애기 엄마는 그냥 거기 있더라도. 자, 우리 성탄절에 관한 설교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그 내력, 그것은 우리가 이 18절 마태 1장 18절 이하에서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그건 뭘 가리키느냐? 아기 예수의 탄생의 실제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단순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 정도 의미로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아기 예수가 왜 오셨나 또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 어떤 절친한 친구가 조그만 사소한 일로 인해서 그만 서로 척을 줬어요. 근데 그것이 오해가 안 풀리는 것이 그저 한두 달이 아니고 있어 1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철진했던 친구가 서로 등을 돌리고 화해를 안 하는 겁니다. 한 친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친구와 이 한 해 다가기 전에 화해해야 되겠다. 편지를 많이 보내요. 그래도 답이 없어요. 어떤 데는 장문을 써서 보내고 어떤 단문으로 보내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서로 마음이 토라진 거예요. 꼬인 거예요. 이 친구가 안 되겠다. 내가 찾아가서 이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화해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몹시 눈보라가 치는 아주 험한 날에 그 먼 길을 친구를 찾아갔어요.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것도 한밤중인데 친구가 나와요. 깜짝 놀래요. 아니 날씨가 이렇게 험하고 굳고 그리고 한밤중인데 어떻게 이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나. 그 친구를 보는 순간에 그 막혔던 그 마음이 꽁했던 것이 순식간에 다 풀려진 거예요. 그러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만 너무 속이 좁아 터져서 내가 그랬구나. 거기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만약 그 친구가 불은 천리하고 먼 길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별의별 방법을 당했어도 그 친구는 마음을 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찾아와서 자기의 중심을 보이니까 잘못했다. 그래 내가 너무 속이 옹졸했구나. 그러면서 용서하고 서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취하면서 화해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냐면 결국 인간과 하나님 우리의 관계는 이와 같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려고 해도 오실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어요. 예, 우리 애기 엄마 가서 보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결국 사람의 몸을 입혀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와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뭐냐, 주님의 오신 근본 목적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돼요.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뭐 명동이니 뭐 세계의 어떤 크리스마스 그 광경을 보여주는데 엄청납니다. 화려한 추리도 해놓고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그냥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그래요.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와서 구경하고 같이 즐기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정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런 구주이심을 믿고 즐거워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든 인생들 그게 아니죠. 성탄절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육체적 어떤 즐거움, 육체적 어떤 일락이나 쾌락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실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용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런데 편승해서는 안 되죠.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야 돼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 장로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 물어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 그러면 어째서 다윗이 왜 그 하나님께 대해서 나의 주라고 그렇게 말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찍소리도 못해요. 아무 대답도 못해요. 왜? 그 말은 결국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 알고 있었다요. 그렇지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즉 주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은 바리새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믿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보면 그 17절,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육체적 그 혈통에 대한 족보를 쭉 말씀했죠. 그래서 그 족보는 뭐냐?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것이 입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을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18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것은 바로 그분이 단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후손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 신적 그 계통을 밝힌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심의 내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바로 그분은 다윗도 그분을 향해서 주라 그를 높이고 믿고 섬겼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구주로 모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찾아보려고 해요. 거기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으로 오심의 그 과정이 아주 특이한 것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 18절에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정혼한 요셉이 자기 아내로 맞이한 마리아에게서 벌써 아이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그것은 뜻밖에도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아주 특이한 특이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탄생은 일반적인 인간의 어떤 관례, 인간의 어떤 습관을 쫓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전혀 특이한 방법, 전혀 새로운 신적 권능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보통 유대인들의 그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요. 처음에는 보통 이제 약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그 약혼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유대인들의 그 결혼법은 약혼이라는 것은 되게 어렸을 때 부모들이 보고 당신 딸, 당신 아들 우리 사위로, 우리 며느리로 맡겠다. 서로 부모 간에. 그건 당사자들의 어떤 의해서 맺어진 게 아니고 부모들에 의해서 벌써 어렸을 때 그렇게 맺어놔요. 이게 약혼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결혼법은. 그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돼서 정작 당사자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는 자기들이 실제로 그렇게 결혼하기로 서로 약속해요. 그게 바로 정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혼했다고 그랬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정혼했단 말이 어디 나와요? 18절에 예수의 나심을 일하니라 요셉과 정혼했다. 그 정혼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부모들이 서로 약속했을 때 약혼이 이루어졌고 어렸을 때, 그리고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 정작 당사자들이 합시다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게 정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혼을 하면 그건 그때부터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오늘날과 같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어도 정혼만 하면 법적으로는 벌써 부부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자는 총각이고 아직도 여자는 처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부예요. 그래서 만약 정혼을 해놓고 어느 한쪽이 죽었다, 여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 남자는 호라비가 되는 거예요. 총각 호라비. 또 남자가 죽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처녀 과부가 되는 거예요. 또 이혼을 했다, 그러면 아직 정식으로 결혼도 안 했지만 실제 부부가 되진 않았지만 결국 그것은 이혼의 역사를 밟아야 돼요. 이혼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단계가 뭐냐, 이제 정식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 실제 이제 두 남녀가 실제 부부를 이루는 거, 이게 정식 결혼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마리아의 경우에는 그 단계가 두 번째 정혼한 관계, 법적인 부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기와 정혼한 그 자기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보통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그 여자는 음녀로 취급해요. 음부로 취급해서 율법에 끌어내서 대중 앞에 돌을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드러내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나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탄생은 아주 특이한 그런 방법인데 그 세 가지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길러준 육신의 아버지예요. 양부.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어머니만 있어요. 마리아. 그래서 이 요셉의 그 모든 과정은 단순한 법적으로 아버지가 되는 그 위치에 있었던 것 뿐이지 실제 우리 주님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아버지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그래서 자기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마리아의 복종을 이용했다. 그 마리아의 복종을 이용했다는 것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 탄생의 세 가지 진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심,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심. 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몸으로 아버지 앞에 순전하게 깨끗하게 바쳐드려야 돼요. 그 순전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된다. 그래서 처녀의 복중을 이용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는 뭐냐?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다. 오늘 그 본문에도 나오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11절에.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보통 특이한 그런 그 존재, 이 별다른 존재가 아니고 아주 특이한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누구냐?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결국 모든 인간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사람인 동시에 또한 참 하나님이심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왜? 성결된 깨끗한 몸으로 오셔야만이 결국 우리를 다 속해줄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예, 우리 어떤 인간의 상식, 어떤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과학적인 어떤 증거 이걸 가지고는 절대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능히 그렇게 이루신 것이다. 자, 한 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말씀으로 했다, 그럴 때 헤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헛소리해요. 무슨 소리냐? 그럼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왜?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적 능력이 있다. 그와 같이 천의 몸에서 아기가 탄생하신 이 모든 것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 절대로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과학적 증거를 대서 거기에 논증이 맞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그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못 믿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죄 없으신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요셉이 알았죠? 거기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의 의로운 그 행위는 그러한 사실,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 자기 부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걸 끊어버려야 되겠다. 드러내지 아니했다. 드러내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당시 사회는 음란한 여자로 취급해서 다 때려 죽여요. 군중들이 모여서 돌을 들어 쳐 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죽게 되죠. 단순히 한 여인이 죽는 그 이상으로 결국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된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요셉은 아직까지도 복중에 있는 그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건 이제 후에 그 다음에 밝혔죠. 드러내고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요셉이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만약 그 요셉이 그 당시 못된 사람이라고 해보십시오. 정식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가져서 당장에 폭로시켜서 아마 그 마리아는 대중 앞에 끌어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지 절대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믿음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생각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그 사실을 다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이 너무 싸서 가벼워서 사람들 앞에 자꾸 입을 벌려버리면 결국 도리어 거기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에 묻어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그 모든 우리의 의문점이나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선사를 통해서 알려주죠. 요셉아, 네가 생각한 것처럼 내 아내 마리아가 그런 여자는 아니다. 너희 아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아이는 바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름까지 지어줘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줄 우리의 구주시라고 하는 비밀까지 밝히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드러내지 않은 것이 얼마나 참 다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이제까지 상상치 못했던,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계의 그 계시를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너희 죄를 구원할 우리의 구주시다. 그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 문제가 있을 때 대개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입 열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섭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요. 물어보면 결국 성령께서 감동을 시키고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질 때 도리어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역사가, 하찮은 내 아내의 몸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진다니,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이 내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내 모든 문제는 늘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를 늘 보여야 돼요. 그것이 요셉 신앙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그 예수가 탄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밝히 하나님이 깨우쳐주죠. 예수라고 해라. 그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 복중에 있는 그 아이의 임무가 뭐냐? 바로 예수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아요. 예수는 이제 헬라어식의 이름이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도 있죠. 구약의 호세아. 그것도 똑같아요. 예수가 구원한다, 즉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로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건 바로 내 죄, 자기 백성,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찬송 부를 수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만백성 맞으라. 우리 죄를 그리스도가 구속해 주지 않았더라면, 대속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찬송 못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신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임만. 근데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거기 그 23절에 그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예언한 건데, 이 예언한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7장을 보면 그 앞에 보면 유다왕 아하스 때 이 아람의 르말리아에 그가 침략을 해와요. 그러니까 북쪽 그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연합이 돼서 남쪽 유다를 침략해 온 겁니다. 그때 이 아하스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힘 가지고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한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못 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봐라, 또 유다, 너희들의 힘 가지고는 이 북쪽 이스라엘과 그 아람의 연합군을 너희 힘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물리칠 것이다. 그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배경이에요. 그 말은 바로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유다의 힘으로는 그 연합군을 절대 물리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그 대적 물리칠 수 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임마누엘,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다. 그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실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역사적 배경은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지만, 예언적 의미로는 미래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영접하는 바로 아기 예수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거기도 해석이 나왔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운 문제, 아까 이사야가 그 예언한 배경을 제가 설명했죠.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겪는데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결국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능히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건 왜? 하나님이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 의미를 우리가 바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이 요셉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 사실을 밝히 깨닫고 난 다음에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천사가 나타나서 분반대로 얼른 가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은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정식으로. 그래야지 정식으로 결혼해서 내 아내가 됐으니까 누구도 그 마리아에 대해 탓을 못하죠. 마리아가 아이를 가져서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 요셉의 아이를 가졌나 보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자기 아내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가서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즉시 순종해요. 앞에서도 말했죠. 의인이다. 드러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봤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받아들이고 즉시 순종했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기 예수의 그 크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도 바로 이겁니다.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즉시 순종한다. 그 순종한다면 뭐 했습니까? 아이를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했다. 성별된 생활한 겁니다. 성별된. 이 복중에 있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나는 절대 내 아내지만 동침하지 않는다. 즉 자기 자신을 지키고 거룩한 것을 유지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는 그 말은 분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한 거죠.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예수라고 해라. 세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버지 스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아이 낳는다. 그러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랬죠. 근데 그 가문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녀가 없었어요. 대개 유대인들은 그 이름 짓는 풍습이 자기 가족들 가운데 유명한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짜서 이름을 줘요. 근데 요한이라고 하니까 뜻밖에요. 아니 우리 가문에 이런 이름이 없는데. 근데 그때 스가랴가 이만 입이 벙해져서 말을 못했죠. 그때 서판을 달라고 써요.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한이다 써요.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이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그 비밀을 나타내고 그 일을 이루도록 섭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확실히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즉시 순종하는 거죠. 즉시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고 그저 자기들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추구한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하나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순종하기 위한 그런 자세로
우리의 삶도 영위해 나가야 돼요. 목서 사니까 산다. 뭐 하나님께 매일 짝을 지어줬으니까 산다. 그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다 섭리하셨다.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일부분 하나까지라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만나서 이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은혜, 그리고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주신 이 구속의 사랑, 십자가 사랑,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즉시 순종하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사실을 잉태한 사실을 발견한 다음에 계집종이오니 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표시, 참 잉태 고지를 받았을 때 조금도 마리아는 거부하지 않았어. 어이구, 그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요? 나 못합니다. 절대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설령 그렇게 될 위험 부담이 다 농후하고 위험이 굉장히 크지만 하나님의 계집종이오니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가정, 요셉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도 이런 마리아의 신앙과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래서 주님이 내 가정,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모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겨해서 늘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특이한 출생의 비밀과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 그리고 즉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저희들도 되게 해주세요.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